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3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어떤 사람이 성벽의 구역을 맡아서 성벽 재건에 헌신했는가 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벽 북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성벽이 건설된 지역과 그와 관련된 성벽문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나 혹은 가문, 사람들, 그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3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렉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의 가장 북쪽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설명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양문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지었던 성벽과 성문을 성별하여서 봉헌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벽이 완공된 것은 6장에 비로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이미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헌신하였고, 또 성벽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그 일을 완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느헤미야 3장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성벽이 이미 완공된 상황을 보고 이 3장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이 성벽이 완공되는 6장 이전에 이 3장에서 벌써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성별한 사실들을 완료형의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실은 우리가 3장 이후에 4장, 5장, 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또 참 거짓된 그런 모략들이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벽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의식주의 문제들로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 성벽을 제대로 건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이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 3장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또 물질을 헌신하여서 이 성벽을 위해서 헌신의 결단을 하였고, 그 헌신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벽이 완공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결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완료형의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완료형의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음과 동시에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그것을 이미 현재 성취된 것으로 믿고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와 또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의 무너진 성벽을 새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사단의 유혹과 또 사단의 방해의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개인적인 생계의 문제, 필요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완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의 약속을 믿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재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에는 몇 가지 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문이라는 것은 말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라고 해서 마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있는 그런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마문과 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을 잘 읽어보면 각 성문과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요, 멀리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지역의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동쪽 지역에 있는 부분인데요, 주로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 있는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도 자기가 이제 관료로서의 자신의 어떤 급료를 받지 않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또 이 마문을 재건하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3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과 또 물질을 헌신하여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 곳에 가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함께 자신의 가정과 개인적인 일을 돌보는 일도 함께 해야 됐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삶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곳은요, 우리가 무너진 성벽은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삶의 터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접적인 가까운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은 그들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집이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함께 연합하여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그 다음은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음이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의 손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손을 잡고 연결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동그란 모양이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성벽을 연결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신의 손을 뻗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함으로써 함께 이 성벽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자신이 새롭게 세워야 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뻗은 손에 손을 맞잡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부분을 다른 성도가 채워주고 또 내가 강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하여서 이 거룩한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렉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이 일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0절뿐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배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벽돌 한 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작은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공로나 그 사람의 한 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성도의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사람은 우리가 한 일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작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의 여정들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를 흘려 순교의 피를 흘렸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31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금장색이라는 것은 금을 가지고 보석을 만들든지 세공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 중에 이 금장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고, 그들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금장색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작은 어떤 보석을 다듬는 일이지 않습니까? 작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헌신이 큰 하나님의 성벽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주님의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작은 헌신, 마치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자신의 은사와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서 재건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의 장이 펼쳐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는요, 이렇게 작은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서 그렇게 성실하게 보이지 않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이 한 분 한 분의 헌신된 사람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럴 때 교회가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헌신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성벽의 벽돌과 같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물질과 시간을 다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주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사람이 보기에는 비록 작은 것 같을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을 보면서 사람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우리의 삶과 사역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대와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헌신할 때에
더 크게 주님이 쓰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